나는 참 기쁘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리고 암송도 하고요, 또 자주 듣는 그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고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여러분 시작하면서 1장 1절에도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진리로 충만한 역사가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은 첫째,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 지금 몇천 년 전에 쓰여진 그 말씀, 이렇게 문서상으로, 성경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져 오지만 어제 계속 말씀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 들려지거든 너희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그 말씀, 오늘 들려주신 그 말씀 들어라. 듣고 믿고 순종해라. 그것이 생명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 이건 능력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 사탄의 역사를 이 말씀으로, 그리고 시험으로부터 우리는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시고 마귀의 시험 중에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겼었다. 유일한 무기, 그 능력의 근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양식이 필요해요.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몸은 살아있지만 육신은 건강하지만 영의 양식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면 이것은 불균형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공격용 무기, 다른 건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 방어의 무기인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정말 흰 말을 타시고 모든 마귀의 권세, 이 영적 전쟁을 하시는데 뭐예요? 이 말씀, 이한 낫과 같은 아주 날카로운 그 낫과 같은 그 말씀이 뭐예요? 입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서 그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는 영적 전쟁의 최고의 무기, 공격력 무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이 검은 어떤 검이냐면은 이 외과 의사의 수술용 칼이에요. 그 칼은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그 악한 질병이라든지 그 은밀한 곳에,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병의 근원들, 질병의 근원도 이 외과 의사의 이 이 메스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악한 질병도, 그 병의 근원도 그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수술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관절과 골수, 외과 수술용 메스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이 영에 직접, 영에 직접 영향을 주고 그 영을 수술하고 그 영의 악한 질병, 그 근원들을 직접.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에 보면 막 겉을 이렇게 뭐 어떻게 하고 뭐 임시 이게 처치할 수 있지만 그 질병의 근원이 여러분 되지 않으면은, 그걸 치료하지 않으면은 그냥 항상 미봉책에 덮어두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영의, 그 질병의 근원에 아주 깊숙한 곳에 직접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 그리고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마음의 뜻과 생각 판단한다.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말씀이 들려지면 이 마음을, 이게 마음의 감동, 마음의 역사, 마음의 은혜를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3장 8절에도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이 완고한 마음을 수술하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는요, 사람의 말로 안 돼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네요. 12절에 보면,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악한 마음을 품고 있어요. 이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사람의 언어로, 사람의 설교로 안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 말씀이 그렇게 바꿀 수 있어요. 15절에 또 말하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 이 완고한 마음, 바로의 강박한 마음, 이 차가운 마음, 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이 심령에서 역사를 해야, 그 말씀이 역사해야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한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
신약 성경 345페이지. 신약 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의 말씀.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목회 서신이에요. 그런데 이 디모데를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 알았다. 성경이야말로 여러분 조기 교육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부모님이,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르쳐 주셔요. 조부모님들 비밀병기 D6 신명기 6장의 쉐마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말씀으로 가정에서 이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 어머니 성경책, 마더스 바이블이 필요해요. 파더스 바이블. 유대인들의 가장 정말 명예로운 건 뭐예요? 아버지가 보던 성경, 할아버지가 보던 성경, 어머니가 보던 성경을 물려주는 거예요. 갑오로. 그래서 성경을 물려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이제 13살 성인식이 되면은 뭐요? 토라를 물려줘요. 말씀의 두루마리를. 그리고 그 아이들은 13살까지 있잖아요. 모세오경을 암송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놀라운 정말 축제,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져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세상에 어떤 지혜로운 책도 구원으로 안내해 주지 않아요.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구원을 주는 유일한 책, 구원의 길을 안내해 주는 유일한 책, 그것은 바로 성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 그것이 바로 성경이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의 감동으로 되어 있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이게 뭐예요? 우리 자녀교회의 핵심이에요. 근데 세상의 지혜로, 지식으로 이거 안 된다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가능해요. 성경 하나면 충분해요. 여러분, 성경의 충분성을 믿으셔야 돼요. 말씀이면 충분해요. 결국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우리 사도행전 여러분 1장부터 28장까지 뭐 2달, 3달 우리 봤잖아요. 새벽에. 초대교회 부흥은요, 말씀의 부흥이에요. 말씀의 흥왕. 살아있고 활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의 역할을 하는 것, 교회 안에서 그 어떤 권위보다, 사도들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 말씀 앞에 겸손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교회의 가장 놀라운 핵심의 역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요, 세상 사람, 세상에서 일할 사람, 세상의 능력자를 만들어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해도요, 선한 일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아닌 악한 일이고 마귀의 일이고 사탄의 일이고,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나타내는 그 능력을 구비하고 갖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도구, 성경,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요. 성경을 묵상하셔야 되고 성경 필사하고 성경과 함께 있어야 돼요. 말씀과 함께. 목사들 말씀으로 말씀과 뒹굴고 말씀과 씨름하고 말씀의 뜻이 어떠한지.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 얘기 들어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여러분 자세히 상고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그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씌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이 말씀을 성령으로 조명해 주십시오. 비춰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깊이 하나님에 서 있으면 성령께서 작동을 하셔가지고, 근데 그렇게 깨달아지는 말씀, 그렇게 새겨지는 말씀, 그렇게 들려지는 말씀, 그 말씀이 능력이 돼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 또 한 거 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 377 페이지 신약성경. 자, 베드로 전서 1장 23절 이하 25절까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이제 말씀의 또 특징이 하나 뭐냐면 씨예요. 씨.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와 같아요. 근데 이 씨는요 썩어질 씨가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는 씨, 항상 있는 씨. 뭐죠? 영원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그래가지고 24절에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이사야 40장 6절과 8절을 인용해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도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너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영원한 말씀, 그 말씀으로 너에게 복음을 뿌렸다. 복음을 심었다. 이 복음이 자라고 싹이 나고 여러분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역사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입니다. 교회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성경 공부 모임, 말씀 연구, 말씀 묵상, 큐티하고 예?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 이게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게 믿음이고 그 믿음에 이 말씀의 역사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 말씀이 바로 치료제고요. 말씀이 치유제고 말씀이 회복이고 말씀이 수술하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라고. 자,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여기 계시다라는 것은 있다라는 거예요. 소유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3장 1절을 먼저 볼까요?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여기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큰 대제사장.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는데 우리에게는 이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데,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 큰 대제사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소유 중에서 가장 좋고 가장 놀랍고 가장 위대한, 가장 능력 있는 그 대제사장이 있는데, 구약에는 여러분 아론의 그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에요. 1년에 한 번 어침승의 피를 가지고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아론 말고, 그런 육신의 제사장 말고, 너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완전한, 가장 위대한 대제사장이 있다. 대제사장이 있다. 그분이 누구냐?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그 대제사장이 예수인데 두 개로 지금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 어떤 사람? 승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뭐요? 위대하신 신성,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여러분, 굳게 잡으라는 얘기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3장 여러분 6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3장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에게 가장 위대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좋으시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으신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분은 승천하신 분이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대제사장인 예수를 굳게 붙잡으라. 끝까지 잡으라. 죽을 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대제사장 예수를 잡으라. 근데 그 대제사장은 뭐예요? 15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할 리가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옛날에는 체휼이라고 그랬어요. 똑같이 경험하시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요, 우리 아픔을 알아요. 왜요? 똑같이 마귀의 시험을, 그래서 우리의 시험을 알아요. 우리의 질병도 아시고 우리의 고통도 아시고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제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제가 압니다, 다 압니다, 장로님 다 압니다, 권사님 다 압니다.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승천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다 아세요. 다 경험해. 제가 암을 앓고, 예? 그렇게 항암하고 방사선하니까 정말 암 환자들을 알겠어요. 그 전에도 여러분 병원에 암이 수술하시고 그런 분들 가서 기도해 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때 여러분 제가 간절히 기도해 드렸어요. 진짜 마음 다해 기도해 드렸어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프고 나니까 이제 뭐 그런,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기도할게요, 이거 말하지 않아도요 제가 그 아픔이 느껴져요. 지금 항암하시는데, 지금 방사선 하시는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고 못 먹고 자제 못하고 정말 그 통증, 그 아픔 내가 아는데.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승천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 아세요. 예수님 다 겪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 십자가의 그 채울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의 질병을 다 도말하시고 그 아픔을 다 경험하시고 그 아픈 자들, 병든 자들, 눈물 흘린 자들, 마음 상한 자들, 가난한 자들 이를 다 아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는 것. 그러니 여러분 16절.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체휼하시고 그렇게 동정하시고 여러분 컴패션 같이 공감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예요.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은혜 보좌 앞으로 불러내시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픔, 고통, 슬픔, 눈물, 그 연약함 이거 가지고 그냥 계시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이 다 아세요. 예수님이 다 겪으셨어요. 그거 들고 어디로 오라고요?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라. 담대히 나오라. 거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 여러분 아픈 중에 은혜 있어요. 암병 중에 은혜가 커요. 고통 중에 은혜가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그때 은혜가 더해요. 정말 낙심이 되고 너무 힘들어요. 그때 은혜 보좌 앞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 다 아세요. 눈물도 아시고 아픔도 아시고 괴로움도 아시고 다 아세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 찾아가고요, 사람 앞에 가서 나 좀 도와달라고, 내 눈물 좀 알아달라고, 내 아픔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람들 몰라요. 다 안다고 하지만 다 몰라요. 나 예수님 앞으로 오십시오. 예수님 앞으로, 은혜 보좌 앞으로. 하나님이 다 하시고 예수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나아가십시오. 한 걸음 더, 한 발자국 더 깊이 나아가십시오. 거기에 여러분 긍휼하심으로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 받아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실 때 그 큰 은혜와 역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살려주시옵소서. 말씀이 흥황하여 말씀이 부응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치유와 회복에 말씀의 역사들이 충만한 우리 대구신흥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마음, 죄악의 마음, 더러운 마음, 그 마음을 말씀으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승천하시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님, 우리의 고통, 슬픔, 눈물, 아픔 다 아시고 체휼하시고 공감하시고 다 경험하신 그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그 아픔을 경험하신 예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모든 것 살피시고 모든 은혜로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